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오늘은 만화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네, 신납니다. 사실은 뭐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다 만화를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네. 만화를 그렇게 좋아하신다고요? 저는요 순정 만화에 빠져가지고요. 네. 어릴 적에 좀 부모님 속을 좀 많이 썩였는데 어. 만화방에서 살았었어요. 아, 만화빵. 원래 순수한 사람들이 만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나 만화 되게 좋아하는데. 아유. 네. 오늘 이제 두 분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 만날 분은요. 만화를 디지털화해서 네. 소리로 만화를 들을 수도 있게 만드는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분이고요. 네, 또 한 분은요, 성인 만화를 그리시다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은 거룩한 만화로 복음을 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주인공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시죠. 만화에서 소리가 난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만화. 오디오 카툰 개발자 정승화 대표.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업가로 이름을 알렸던 과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원치 않으셨고 사업 부도라는 연단의 사건을 통해 다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아이디어로 하나님의 기업을 경영합니다. 이제는 만화로 하나님을 전합니다. 정승화 대표를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정 반갑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코코스의 대표이신 정승화 집사님. 네, 이야, 스튜디오가 꽉 찹니다. 갑자기 호흡이 안 돼. 너무 듬직해 보이는데.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그 성가대로 섬기고 있는 정성화 집사고요. 지금은 코코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만화를 좋아하는 저처럼 많은 사람들이 코콕스가 어떤 회사인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 코코스라고 하는 그 회사의 이름은 헬라어로 네. 씨앗이라고 합니다. 아. 네. 네, 모든 그 우주 만물의 근원이 씨앗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따와서 네.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코코스라고 지었고요. 음. 지금은 이제 디지털 만화를 그 성우들의 음성을 넣어서 웹이나 앱으로 좀 더 이제 생동감 있게 만화를 즐길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죠. 좌연의 전 기갑부대 발사! 그대로 돌진해! 사실은 좀 새로운 장르잖아요. 그렇죠. 오디오 카툰이라는 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 회사 자체를 제가 이제 그 기존에 그 만화는 그 눈으로만 보는 만화였죠. 그렇죠. 네. 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그 젊은 친구들이 그 이어폰을 끼고 모바일로 만화를 열심히 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저게 소리가 들리나 싶었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고 눈으로만 보는 만화를 집중해서 보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이 모바일이라고 하는 기계가 통화를 할 수 있고 소리가 들리는 기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만화에다가 소리를 좀 집어넣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창의적인 창조적인 생각이 아이디어가 불쑥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를 한번 구체화 시켜보자 해서 그래서 한번 시도를 했죠. 그랬는데 그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의외로. 의외로. 네. 네. 그래서 이제 2014년 4월경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년 반 전에 창조경제에다가 이 아이디어를 좀 올려봤었어요. 네. 네.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였어요. 이 아이디어 자체가. 저는 이게 아이디어가 좀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 외부에서는 제 아이디어를 정말 이제 재밌게 생각해 네.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KBS 성우들하고 같이 이제 작업을 시작했는데 해외에서도 지금은 아주 인기가 있는 장르로
지금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요.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하철에 시작된 그 아이디어가 네. 대통령에게까지 인정을 받아서 해외로 쭉쭉 나가고 있다면서요. 지금 이제 2014년도 초창기에 개발을 시작해서 11월 달에 네.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브리핑을 직접 오. 해드렸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저희 이제 만들어진 만화 오디오 카툰을 보시더니 본인이 이제 그 프랑스에서 한류의 문화와 ICT 접목을 통해서 우리 한류를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시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신 내용이 있으시다고. 네. 그러면서 저에게 사실은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제 1분만 얘기를 해라. 네. 짧게 얘기해라. 시간이 없다. VIP께서 시간이 없고 일정이 있으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1분 동안만 하려고 했는데 그게 10분 가까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관심도 많으시고 네. 질문도 많으시고 격려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구나. 네, 그래서 좋은 이 인터뷰를 보고를 했죠. 네. 네. 회사가 만들어진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네.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네. 세계적으로 쭉쭉 뻗어 나가고 네. 있는데 성공한 CEO로 이렇게 소개가 되지만 네. 사실은 우리 대표께서 그동안 참 많은 시련과 고난들이 네. 있었던 분입니다. 얼굴 지금 웃는 얼굴하고 다르게 그 그림자가 뒤에는, 전혀 보이지 네, 않습니다.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네. 있었다고 하는데 요 얘기 다음으로 가기 전에 네. 언제 처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원래 원래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신학까지 하셨어요? 아버지가 네. 광산 사업을 크게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어릴 때부터 부유하셨군요. 네, 좀 많이 부유했었습니다. 네. 아버지랑 늘 겨울에 이제 사냥 여행을 다닐 정도로 네. 부유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 굿하는 모습, 광산에서 굿하는 모습, 집에 와서도 굿하는 모습, 늘 이렇게 불교 문화에 이제 늘 젖어서 네. 제 어렸을 때 유년기가 그렇게 이제 지냈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때 당시 다니던 제 사촌 형이 야, 너 사람 구경 한번 하러 갈래? 사람 구경.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네. 어딘데가 교회래요. 처음에 그렇게 꼬셨겠죠. 네, 그죠? 그렇게 꼬신 네. 거예요.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콜링 시간에 네.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제가 죄인이라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네. 처음 한 봤는데. 시간 예배 딱 드리고 나서 그런 이제 느낌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콜링 시간에 그냥 나 예수 믿겠다고 이 시간부터 일어나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사촌 형이 야 지금부터 안 믿어도 돼. 지금부터 놀래서. 안 믿어도 돼. 너 왜 그래? 어. 근데 너무 이제 급하게 제가 이제 네. 결단을 해버리니까. 네. 그래서 시간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그런데 그때 제가 고질적인 병이 있었어요. 축농증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축농증이 이제 심해서 이제 수술을 하자 그랬는데 그 수술 방식이 워낙 이제 아프니까 네. 이제 미루고 한 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온 거예요. 그럼 머리까지 아프잖아요. 아픈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공부하려고 엎드려 있으면 이 농이 이렇게 네. 흘러내릴 정도로 네. 심했어요. 네. 그때 부흥회가 이제 있었는데 고3 딱 들어오자마자 네. 가고 나서 은혜 받고 집에 와서 세수할 때 코를 푸니까 양쪽 코에서 검은색 젤리 같이 네. 연탄 같은 완전히 젤리 두 덩어리가 딱 나오면서 네. 고침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런 체험을 하고서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네. 증권회사를 들어가게 증권회사요? 됐어요. 원래는 신학을 하셨는데 증권회사를 가셨어요. 목사님이 제 꿈이었거든요. 이게 뭔가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갑자기 복잡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이렇게 생뚱맞은. 그렇죠. 네. 그렇죠. 전도사 생활을 잠실에서 신학대학 생활하면서 전도사 생활을 계속 했었어요. 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사례비가 20만 원.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성가대 지휘도 했었고 주일학교 담당, 중고등부 담당, 청년 대학부 담당. 네. 전도사님이 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20만 원 사례비 받아서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나면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죠.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아이들에게 떡볶이 사주고 순대 사주고 뭐 네. 핫도그 사주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네. 넉넉지 않은 사례비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증권회사를 경영하시던 작은 아버지한테 용돈을 받으러 간 날 네. 제안을 하나 받았어요. 대학원 가지 말고 직장 생활을 좀 한번 먼저 해봐라. 네. 너는 용돈 받으러 갔다. 네, 철이 아직 안 든 것 같아.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좀 해보고 세상 맛 좀 봐라.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얼렁뚱땅 이제 면접을 보고 시험을 보고 운이 좋게 또 합격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증권회사로 들어가서 네. 주식 그 브로커 업무서부터 시작을 하게 됐죠. 네.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제 전도사 생활은 이제 내려놓게 되고 자연스럽게 원래는 같이 하려고 했는데. 네네. 네. 그러면서도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집사로서 계속 이제 섬기고, 봉사하고 네. 섬겼죠. 네. 그리고 이제 낮에는 이제 증권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이제 희한하게 이제 그 돈 앞에서는 이제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돈도 잘 벌렸어요. 아니 증권 가자마자 그게 잘 맞으셨나요? 요행이도 요행이도. 유행이도. 근데 일반 이제 서울대학, 이제 연고대 이런 네네. 뭐 이런 좋은 대학을 나온 친구들하고 이제 공채로 같이 입사를 했지만 네. 나름대로는 또 노력을 또 뒤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네. 많이 했어요. 음. 주식 공부도 많이 네. 했고 좀 하나님께서 정말 그 도와주신 네. 연유로 주식을 다른 이제 입사 동기들보다 더 잘 맞췄어요. 사면은 올라가고 팔면 내려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석을 하고 이제 뭐 펀드 이렇게, 매니저로 중간에 하신 역할을 해줘야 거죠. 되잖아요. 네네. 네. 네. 그러니까 고객들 돈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네. 투자를 대행해주고 네. 수익이 나면은 이제 네. 뭐 이렇게 다 좋아지는. 처음부터 반응이 너무 좋았다면서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중간에 그 회사 한 군데를 제가 이제 분석을 했는데 네. 이 회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객들을 이제 소개를 했죠. 이 주식을 사자고. 네, 네. 그래놓고 이제 그 그룹 연수원에 들어갔는데 3일 만에 네. 연락이 온 거예요. 지점에서. 네. 네가 지금 사놨던 주식 네. 지금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금 상한가를 계속 치고 있다. 대박이다. 네, 너 빨리 복귀해라. 네. 그래서 연수받다 말다가 그냥 갑자기 지점으로 오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3일, 4일, 5일, 6일. 이제 그때는 이제 토요일 날에도 주식이 이제 있었어요. 반일장이.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다음 주에 또 월, 화, 수, 목, 금, 연이어 토. 상한가를. 연이어 3주 연속을. 네. 그래서 첫 번째 상한가부터 마지막 18일째 되는 상한가까지 저희가 다 수익을 냈어요. 네. 마지막 토요일 날 18일째 되는 날 다 팔고 나왔죠. 네. 그런 이제 기회를 통해서 이제 마이다스 손이라고 주변에 이제 소문이 업계의 소문이 쫙 네. 기분이 좋아져. 그러면 다들 돈 싸들고 이렇게 찾아오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 지점 말고 다른 증권회사 지점에서 소문을 듣고 네. 고객분들이 돈을 막 싸들고 오는 거예요. 저희 지점으로. 저 만나겠다고. 네. 저 만나려면 이제 줄 서서 만나는 거예요. 이런 정도까지. 이야. 그러니까 이제 신학대학 나온 사람을 여타 다른 이제 그 입사 동기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군요. 엄청 빠른 속도로 저를 유명하게 해주셨어요. 그럼 뭐 이제 자연스럽게 돈이 또 본인에게 붙게 되고 그러면 또 돈이 있으면 남자들이 또 뭐 차도 사고 친구들 만나서 그게 코스잖아요, 코스. 예, 근데 목사님 너무 잘하시는데 네, 제가 목사 안 했으면 그렇게 말해요. 네. 돈을 얼마나 버셨습니까 그 당시에? 한 70억 정도, 80억 가까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불법인데 네. 주식을 해놓고 이제 고객들이 고맙다고 네. 저에게 이제 돈을 갖다 주는 겁니다. 네. 자기네가 벌었던 수익의 일부분을 갖다 주고 네. 어떤 분들은 차도 갖다 주고 네. 네, 네. 그래서 뭐 차도 한 3대 정도 받아봤고 네. 그다음에 계속, 이제 계속 잘 봐달라는 그렇죠, 그거겠죠. 그렇죠. 네. 이게 어렵잖아요. 네. 군대도 면제되고 군대도 안 가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증권회사 들어가서 네. 그렇게 이제 맨날 신학대학에서 20만 원 받던 네. 아, 살다가 세상에 70억을 그 당시 70억이 뭐 컸죠. 어마어마했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트렁크에다 돈을 다 이렇게 넣어놓고 다녔습니다. 네. 차 트렁크 나눠서 현찰도 많이 갖고 다녔어요. 천찰로. 시간이 지나면서 네. 점점점 삶이 음. 세상 쪽으로 그렇죠. 그리고 돈과 가까운 일들을 자꾸 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좀 멀어지고 신앙도 멀어지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코스였다고 생각을 하죠.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러면 세상으로 한- 완전히 돌아가는데. 근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네. 이제 사장 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어. 나도 사장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잘 다니던 그 회사를 그만두고 네. 회사를 하나 차렸죠. 어허. 그래서 세계 최초로 벽걸이 냉장고를 제가 직접 이제 디자인을 하고 네. 제조를 했죠. 네. 그다음에 광고까지 하고 그때 이제 2000년 6월달에 제가 법인을 처음 만들어서 이제 회사를 시작했는데 그 후에 한 5, 6년 동안 한 100억 정도 되는 돈이 들어갔어요. 투자만 엄청나게 해놓고 결국 이제 그게 잘 못 됐습니다. 그 사업이. 그래서 2006년도 넘어오면서 이제 그 집안도 힘들어지고 이제
돈은 계속 쏟아부었는데 이제 사업은 잘 안 되고 어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또 뭐 집안이 또 어려워지고 이제 돈이 많다가 또 없어지니까 또 이혼도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어머니는 또 돈 10원짜리 한 적 없는데 어머니는 또 암 수술을 하셔야 된다 그러고 무엇보다도 제일 충격이었던 거는 이제 이혼했다고 해서 교회에 이제 영적으로 이제 영적인 리더인 어떤 역할을 했던 제가 이혼까지 하게 되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조금 나가달라고 성도들한테 모범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방황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큰 어려움 없이 살다가 승승장구하다가 사업도 잘 되고 그렇죠. 뭐 그러다가 아까 말한 대로 괜히 이렇게 좀 사업을 해보려고 하다가 정말 쫄딱 망했잖아요. 쫄딱 망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우리 대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네. 일으켜 세우시는지 그 다음 얘기가 궁금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막 이제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다 잃어버리고 이제 심지어 버스비가 없어서 네. 나가서 걸어 다닐 형편밖에 안 됐었어요. 그 이제 뭐 집안 형편도 다 이렇게 이제 풍지박산 나고 가정도 깨지고. 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살을 좀 해야겠다. 이제 이거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네. 이게 도저히 제가 걸어온 길에 비하면 그때 당시에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면 이게 참을 수가 없어서 두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 보내놓고 자살을 하려다가 마침 이제 그 저희 선배 목사님 침례교회에 계시는 네. 선배 목사님한테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이 억울한 심정이나 한번 토로하고 내가 죽자.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마침 이제 상담 시간을 내줄 테니까 빨리 와라.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 하남 늘푸른 침례교회라고 네. 그 하남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하남까지 걸어갔어요, 사실은. 어디서요? 송파에서요. 어허. 버스비가 없잖아요. 아. 목사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걸어갔습니다. 쭉 걸어가서 이제 목사님 방에 들어갔는데 이제 원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교회에 그렇게 그 열심히 봉사도 했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가르쳤고 나름 그런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자부를 했었는데 도대체 그동안에 제가 믿었던 제가 섬겼던 하나님은 도대체 이 시간에는 어디에 있는 거냐. 나하고는 전혀 그 별개의 분을 제가 그동안에 헛되이 섬긴 거 아니냐라고 제가 선배 목사님한테 막 울면서 네. 막 얘기를 했죠. 하여튼 엄청나게 울었던 것 같아요. 막 억울하다고. 네. 그리고 왜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망가뜨려 놨느냐, 내 인생을. 내가 차라리 불교에 있었으면 또 다른 모습일 텐데 내가 굳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난 이해를 못하겠다. 그 하나님 있으면 지금 당장 내 얼굴에 나타나지 않으면 난 이제는 완전히 기독교하고는 이제 결별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막 울분을 털어놨는데 네. 그때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이제 빙긋 웃으시더라고요. 네. 그게 되게 얄미웠어요. 저는 막 인생이 좀 다 망가져가지고 네. 막 울분을 털어놓고 있는데 빙긋 웃으시면서 성아야 그러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다 지금은. 그러니까 더 열받은 거예요. 네. 이 나의 모든 이런 어려운 문제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셔줘야지. 이게 관심이 없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냐. 그랬더니 너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이렇게. 와 그때 너무 그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네. 제가 늘 초등학교 그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가르쳤던 거고 중고등부 애들한테도 제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걸 제가 몰랐던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막 억울했던 심정도 억울했던 거고 마치 제가 너무 바보스러웠던 느낌. 그래서 목사님 그 발 밑에 그 꿇어서 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 제가 그랬어요. 나 오늘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부터는 그러고 나 어떻게 이제 네. 방법 좀 알려달라. 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자. 예배 자리로 와라. 네. 너는 지금 예배 자리에서 너무 멀어져 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나 살려달라고 예배를 통해서 살려달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선배 회복이 목사님 되고. 통해서 좀 위로도 되고 양육도 받고 이런 회복의 기간이 있었군요. 그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따뜻하게 성도들이 다 안아주시고
거기서 좀 회복이 되기 시작해서 교회가 울타리가 되어 주신 네, 거예요. 네, 이제 네, 회복하게 해주시느라고. 그렇게 영적으로는 회복이 됐지만 네. 환경은 하루아침에 확 회복이 되기 되죠. 쉽지 않잖아요.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제가 그 국방부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국방부 교회에서 이제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있었어요. 네. 워낙 이렇게 노래를 잘하셨나 봐요. 달란트가 네, 있으신 찬양에 거예요. 달란트가 또 있어서 네. 그래서 국방부에서 찬양 사역을 하던 모습을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계시던 집사님 한 분이 보시고 네. 저를 이제 소개를 해줬어요. 소개를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실업인 선교 연합회에 찬양 팀장 자리가 좀 비어 있는데 찬양 인도자로. 인도자로 네. 그래서 와서 좀 사역을 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오는 김에 이제 남선교 찬양 인도자 자리도 비어 있다. 네. 두 파트에서 찬양 사역자로 좀 사역을 해줄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이제 부탁이 들어와서 제가 선배 목사님께 상의를 드려서 파송을 받았어요. 네. 파송. 사역자로. 더 넓은 네, 찬양 사역자로. 곳으로 가서 네. 더 그 배워서 그랬구나. 다시 돌아와라. 네. 그래서 파송을 받고 지금까지 돌아가지를 못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어. 섬기고 있죠. 자, 그런 이제 우리 그 집사님을 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업을 지금 또 하는 대표로 세워주셨잖아요. 네. 어떻게 이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제 찬양 사역만 하고 다시 회복하던 분이 네. 다시 또 비즈니스 세계에 이렇게 CEO 로. 지금 네. 쓰게 되셨는지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그 열심히 사역했어요. 찬양팀도 사역을 열심히 했고, 근데 그러는 모습은 이제 저희 장로님들 몇 분이 보셨던 것 같아요. 네. 좋게 봐주셨던 거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더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대학원을 공부를 했는데 그게 이제 신학은 아니고요. 예술 경영을 공부하게 됐어요. 네. 한세대학교에서. 네.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이제 하고 졸업할 그 시즌에 저희 신학대학 동기가 네.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야, 만화회사 하나 자기가 이제 봐놨는데 이거 해놨는데 도저히 이거는 자기가 할 회사가 아니고 승아야 네가 운영을 해야 될 회사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서 봤더니 적자예요. 회사가 회사가 네. 적자예요. 네. 아유, 그래서 제가 자본도 없고 아직은 제 여력이 안 되니까 좀 힘들다라고 처음에 이제 제가 거절했죠. 근데 이 친구가 계속 연락이 와서 너라면은 이게 할 수 있다. 그 이 친구가 대출을 2천만 원을 받아온 거예요. 스스로. 네. 대출을 2천만 원. 그거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라.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제가 이제 그 친구의 이제 응원 속에 적잖은 회사를 이제 인수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그게 된 지금의 거죠. 코코스. 그렇습니다. 적자를 보던 회사를 이제 어쨌든 간에 인수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이제 흑자로 전환이 전환. 되고 됐죠. 이렇게 네. 정말 대통령까지 관심을 갖는 네. 회사가 되셨어요. 네. 어떤 중간에 무언가가 있었기에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회사가 안정이 된 겁니까? 저는 뭐 다른 건 없다고 봅니다. 네. 이제 첫 번 사업할 때는 제가 할 수 있다. 내가 난 할 수 있다. 왜 예전에 이제 돈 벌어봤던 네. 그런 경험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돈이 딱 떨어지더라도 그 돈을 벌어줬던 그 고객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네. 요청을 SOS를 보내면 나는 언제든지 어려움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중심에는 항상 내가라는 게 있었다면 그 두 번째는 늘 이제 하나님께 이 기업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끌고 가야 되는지를 이제 철이 조금 들어서 네. 이제 자꾸 여쭤보게 돼요 하나님. 네. 그래서 이 오디오 카툰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또 지금 이 길을 열어주시고 있는 것. 참고로 또 다음 주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네. 창조경제 그 투자 박람회가 또 열려요. 네. 거기에 또 저희 회사가 이번에 미래부에서 추천돼 있는 네. 5개 기업에 또 포함이 돼서 또 미국 투자가들 앞에도 나가게 되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하나님께서 중심에 딱 서 계시다는 것. 지금 완전히 좀 판세가 달라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좀 느려요. 근데 사실은 네. 빠르지 않습니다. 네. 근데 예전 같지 않아요. 네, 예전 같잖아요. 그런데 정확하죠. 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만나게 하는 분도 하나님께서. 네. 그런데 이제 이 사이에 이제 유혹도 많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만화 회사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제 그 요새 뭐 동성애물, 네. 성인물 네. 이런 만화를 이제 음성을 좀 넣어달라
뭐 이런 그 유혹도 많고 네. 또 저희 경쟁 업체들이 지금 성인물이나 동성애물 이런 만화로 지금 돈을 무지장 벌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네. 유혹이 많죠. 근데 이제 저희 그 회사에 사모기신 우리 백성기 목사님, 저희 그 회사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네. 우리 올바르게 가야 된다. 이 오디오 카툰으로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가 아이템이니까 승산이 있다. 네. 주변의 어떤 그런 그 유혹들을 물리치자. 그래서 이제 저 좋은 멘토 목사님께서 계속 그렇군요. 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희 회사를 높여주시고 네. 지금 이끌어주시고 계시다는 거를 매일같이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죠. 속도는 좀 더디지만 네. 방향은 지금 제대로 그렇죠. 가고 계신 건강하게. 거기 때문에 네, 네, 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잘 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 그러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그 저희가 그 기업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제가 확신을 갖고 있고 네. 또 제가 또 신학대학 출신 아닙니까? 네. 네. 최근에 이제 만나게 하시는 분, 뭐 선교사님, 목사님 이런 분들이 여유 있는 분들이 없어요. 다 어려우신 분들. 이게 어려운 분들만 만나게 하시는지. 음. 그래서 이제 교제를 하고 하면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업이 수익을 그 선교로 구제 사역으로 우리가 아예 재단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네. 그런 제 목표 의식을 하나님께 또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 재단을 저희가 단단하게 만들어서 급한 때에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주변의 성도님들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재단까지 만들어내는 게 이제 저희의 단기 목적이죠, 목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험케 하셨으니까 반드시 그 계획 이루어 주시라 믿습니다. 네. 네, 이렇게 아멘.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네. 그 과정을 돌아오게 하셨고 또 네. 새롭게 하소서가 오늘 또 다른 계기가 아마 네. 되시지 않을까. 네. 다시 시작하는 우리 정승아 대표님에게 네. 저희도 축복하고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귀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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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세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입으로 고백하게 된다. 과거 성인 만화를 그리며 자극적인 것들에 정신을 빼앗겼던 나. 갑작스러운 몸의 이상 증세로 화실밖에 모르던 내가 위독한 환자가 되어 병원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나는 그곳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다. 이제는 만화로 하나님을 전합니다. 만화가 최철규 집사를 만나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늘 두 번째 반갑습니다. 이제 출연자신데 만화 작가이신 최철규 네. 집사님. 이야, 만화 작가처럼 생기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영동중앙교회 초등부 교사로 만화를 그리고 있는 최철규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 개인적으로 최철규 작가님을 네. 집사님이기 전에 작가님을 좀 뵙고 싶었어요. 왜요? 제가 최근에 본 만화 중에 좀 가장 은혜 받았던 그런 만화인데요. 많은 분들이 또 이겁니까? 아실 것 같아요. 네. 작은 나의 고백.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요. 네. 이게 지금 우리 최 작가님의 네, 작품이고 직접. 또 네. 우리 전혜진 집사님 이 작품을 보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네. 그렇구나.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어. 그리신 거죠. 예, 이게 본인의 이야기라고. 예. 어떤 얘기입니까? 성경책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을 적에 네. 마을에 가서 이렇게 여기 메시아가 왔다고 이렇게 네, 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렇게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거를 사람들한테 막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 특성상 하는 직업이 그림을 그리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여러 사람들한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나의 작은 고백이라고 이름을 줘서 이제 그 가피프라는 사이트에 이제 연재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예.
저희가 치우쳤었던 듣기로는 우리 거죠. 작가님이 네. 이연세 작가님 네. 만화가 애제자라고 네. 그래서 오랫동안 그림 공부도 하시고 같이 작업도 하셨던 예. 제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연세 선생님을 만나셨습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한 20년을 같이 선생님 밑에 있었는데요. 이제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이제 대학교 만화가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만화가 밑에 직접 가서 이제 사사를 받는 그렇죠.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이연세 선생님 그림을 제가 좋아하니까 평소에 이제 그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이연세 선생님한테 이제 화실로 보냈는데 연락이 바로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목사님. 원래 그 치초교 집사님이 성인 만화를 네. 그리던 작가셨대요. 야, 지금 이미지하고는 전혀 안 어울리는데. 네. 야, 상상이 안 가는데 네. 성인 만화를 실제로 그리셨습니까? 네, 데뷔는 네. 저기 2002년도에 저기 성인 만화로 데뷔를 했습니다. 야, 그 성인 만화면은 굉장히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주 선정적이고 네, 좀 자극적인. 자극적이고 네. 막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의도하고 그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가정 환경 같은 것들이 이제 저의 뜻대로 돌아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좀 벌고 싶다는 네. 욕심에 이제 그쪽으로 이제 그 그림을 좀 그리면 좀 그게 되니까 나도 이제 그쪽으로 이제 데뷔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많이 갔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자, 이제 이랬던 분이 네, 어떻게 변화가 되셨는지. 글쎄 이제 그 얘기가 네. 저희는 궁금한데 만화를 그리면서 그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예, 맨 처음에는 저는 이제 그 GOP 그 경기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부대를 나와서 그래서 건강만큼은 자신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이연세 선생님 그 천국의 신화라는 만화를 그릴 때였었는데 그때 이제 배경을 담당해서 그릴 때였었는데 이제 하루는 이제 기침을 하도 많이 해서 근데 그 감기 몸살인 줄 알고 그 증세가 한 일주일 전만 됐으면 바로 병원에 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좀 원고도 마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핑계를 대는지 모르겠지만 한 2주가 지나서 네. 기침을 살짝 했는데 이렇게 각혈은 아니지만 이렇게 객담이 진하게 나온 거죠. 예, 네. 좀 피물이 피가 섞여서 묻어나와. 나와서 네네.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병원을 좀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작은 동네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청진기를 대니 고개를 가우뚱가우뚱 거리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딱 찍었더니 오른쪽 폐가 이제 그 허파에 바람이 든다고 그러죠. 네, 네. 그 기흉. 병명이 기흉인데 네. 이게 지금 한쪽 폐가 이제 오른쪽 폐가 지금 이제 구멍이 난 거죠. 예, 구멍이 나서 이제 공기로 이제 차 있는 거죠. 이제 폐 조직은 다 오그라들어 있는 네. 상태죠. 그래서 이제 의사가 급하니까 소견서를 써서 이제 큰 병원 가서 빨리 수술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당장 수술 안 받으면 당신 죽는다고. 그래서 급하게 이제 소견서를 써주길래 이제 의정부 성모병원을 이제 갔어요. 갔더니 이제 응급실에서 바로 이제 CT 촬영부터 여러 검사를 막 하시더라고요. 이제 갔더니 이제 그때 이제 얼마나 급했는지 그 상의를 응급실에서 바로 벗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벗더니 이제 오른손을 들라고 해서 들었더니 이제 갈비뼈 사이에다가 이제 튜브를 네. 예, 이렇게. 그 튜브를 삽입하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네, 구멍을. 그래서 이제 공기를 빼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제 상태가 이제 얼굴은 이제 파랗게 질려 있고 입술은 이제 청색을 띠고 있고 이제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이제 호흡곤란으로. 호흡기를 이렇게 끼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좀 위급한 상황이었네요. 네.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게 심각해지면 이제 폐를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까지 가니까 이제 겁이 그때서야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만화 그리면서 왜 술, 담배 그런 얘기를 보통 안 하셨는데 그랬죠? 작업을 밤에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네. 이제 생활이 이제 원고 마감이 되고 나면 이제 술을 먹는데 이제 포금을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를 예. 다 그렇게. 그 술도 많이 먹을 뿐더러 담배를 하루에 2갑 반씩 폈었어요. 그런 이미 폐가. 폐가 뭐 네. 살아날 수 있나요? 그리고 잠을 규칙적으로 자는 것이 아니라 원고 마감이 한 달에 신문은 2번 쉬는데 계속 신문은 나와야 되니까 연재로 나오니까. 예, 그 지면이 이제 안 나오면 이제 펑크가 되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그려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낮과 밤이 뒤바뀐 생활을 이제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이제 배경 파트를 계속 맡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차이인데 이제 제가 이제 쓰러지게 된 거죠. 그때 나이가 28살 젊은 예, 나이였는데. 28살.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가망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이게 조금 윗부분을 잘라서 이제 이렇게 봉합을 하면 그 살이 붙어 있으면 괜찮은데 분명히 폐 조직이 썩었기 때문에 붙여도 다시 또 이제 허물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오른쪽 폐를 절개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죠. 그럼 이제 수술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40일 동안 누워 있어도 이제 나을 기미가 없으니까 네. 이제 의사들은 해도 죽고 안 해도 죽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많이 우셨어요.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어렸을 적에 이 자식을 거둬가시면 가둬가시지 이렇게 장성한 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뒤늦게 이제 거둬가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신앙인의 사람은 아니셨어요. 그런데도 자식 네. 아들을 위해 간절히 이제 아버지가 기도하신 예. 건데 수술을 해도 살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고. 아버지가 해도 죽고 안 해도 죽으면 여한이는 없게 수술만 한번 시켜달라. 네. 내 아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내가 살리고 싶다. 그런데 실제로는 수술을 안 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나도 이제 그 고난 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모태 신앙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서 네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을 확증해 보라는 성경 고린도후서 그 말씀이 그렇게 공포감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어요. 그 구절이 있는데 몸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나는 지금 죽으면 100% 지옥인데.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수술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난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공포감이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죽으면 지금 지옥행이라는 걸 아니까. 아픈 병상 가운데 성경책을 일독을 못했었거든요. 그때까지 당시만 하던데 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그때부터 이제 창세기 읽지 말고 신약을 요번부터 읽어보자. 그래서 신약을 이렇게 읽는 중에 예수님이 많이 이렇게 치유해 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예수님한테 한번 제대로 한번 기도해 보자. 그래서 이제 기도할 공간은 나갈 힘이 여력이 안 돼서 그 카톨릭 병원이었지만 그 2층에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천국의 신화라는 그 작품도 단군 신화를 다루는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성인만으로 데뷔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기쁘지 않은 곳에 사용이 자꾸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눕게 만드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한테 이제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뻐하시는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망령되이 행동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만 주신다면 성인 만화 그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화 그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서원인지도 모르고 이제 그리고 나와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기침을 할 때마다 이제 글쎄요 피물 같은 게 섞인 침 같은 것도 막 나오면서 이렇게 기침을 하는데 이제 나는 이제 완전히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했는데 아무런 뭐 변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대로 죽는가 보다 그렇게 알았었죠. 그러고서 이제 수술 시간이 돼서 엑스레이를 한 번 더 찍고 나와서 엑스레이를 찍고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그다음에 이제 막 두려운 마음으로 있었었죠. 이제 수술실로 내려가기 위해서 그 침대가 이제 들어왔는데 병실 안으로 이제 이동하기 위한 침대가 이제 들어왔는데 어떤 저기 의사 선생님이 그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당 주치의가 이제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사진을 이제 보자고 딱 보면서 이제 그 엑스레이를 딱 봤는데 그 폐가 기도한 그 4시간 그 사이에 폐가 정상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 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은 이제 멀쩡해진 폐를 굳이 자를 필요가 없으니까. 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병실에 있던 사람부터 그 선생님 이제 병원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다 그러니까 놀랬겠어요. 야. 네, 다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와서 이제 구름대처럼 이제 구경을 하고 여기에 통을 보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기침해 보시라고. 네. 기침을 콱 했는데도 이 물방울 기포가 안 올라오고 네. 메꿔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선생님이 저 예수님 믿으시는 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환자분이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나 보라고. 아멘.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거기 교회 어느 교회냐. 나도. 야. 어느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 자리가 중요한 그러니까요. 건데. 그러면 그 엑스레이 현상에서는 그 네. 흔적만 남았던 거예요. 지금도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 네. 그 병을 앓았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혹은 저기 우리 딸 의인이한테 영광의 상처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진짜. 내 몸에 흔적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병을 고침받고 나서 예, 이게 이제 달라지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네. 아까 말한 대로 예, 정말 그 예. 눈물의 기도하시고 예,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을 텐데 예, 주변 반응들이 예. 내가 알던 저 친구 옛날에 뭐 맨날 성인만 하고 그리고 네. 뭐 그러던 친구인데 바뀌고 나면 이제 자기보다 주변이 놀래거든요. 예. 주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제 퇴원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결단하신 뒤에. 저희 뭐 심지어 저희 선생님도 예전의 철규가 더 좋아. 지금 철규보다는 예전의 철규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아직 복음을 모르시죠, 이현세 작가님은? 예, 아직까지는 모르셔요. 근데 그 말은 진심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농담하는 지금의 모습도 너무 좋고 예. 예전의 그런 모습 농담 삼아 하시는 얘기겠지 그게 진심은 아닐 거라 예, 생각이 예. 들어요. 근데 그분에게도 마음이 약간의 문이 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왜냐면 기대감이 이렇게, 좀 생기죠. 나오셨으니까. 예전에는 선생님이 이제 예수님 얘기를 꺼내면 아예 그 굳어지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나만 전도하려고 하지 말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 정도까지는 이제 네, 마음이 그 정도까지. 굳어지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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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다시 회복된 만남을 만나시고 예, 성인 만화를 끊으셨어요. 예, 그리고 기독교 만화를 지금 그리고 아, 계시거든요. 야, 예. 극적이다. 예. 지금 또 좋은 작품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전부터 그리고 싶었던 만화가 있었어요. 네. 네. 그 만화가 이제 존 버넷의 철로역정이라는 오, 만화예요. 네. 네. 소설이죠. 근데 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크리스찬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내는 천국에 입성하는 그 내용인데 네. 그 작품을 예전부터 만들고 싶었었어요. 근데 여건과 환경이 여의치가 않아서 세 번째 실패를 하다가 이번이 네 번째 시도인데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집도 옮기고 그다음에 글도 그 작품을 쓰려고 3년 동안 글을 준비했었어요. 예. 오래된 세월인데.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1권이 이제 완성됐고요. 아, 그렇군요. 아직 가야 할 시간이 아직 2, 3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목은 철로 역정으로 나오나요? 아니요. 저 만화 철로 역정. 아, 만화 철로 철로 역정. 야, 기대가 됩니다. 네. 어. 아니 근데 얼마나 열심히 하셨길래 작업하시면서 인대가 끊어지셨어요? 아 이게 저도 이게 몰랐는데 네. 그 저희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만 듣고 맨날 제가 뭐 사다 드리고 선물 해다 드리는 게 없어서 좀 가까운 데 산이 있으니까 산에 가서 산더덕이나 좀 캐서 목사님 드려야겠다 싶은 마음에 산더덕을 몇 개를 캤어요. 네. 그래서 줄기를 뽑는데 손이 약간 좀 아프더라고요. 네. 이제 그게 시작이었는데 갔다 오고 났는데 이제 그림을 그릴 때마다 손이 퉁퉁퉁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한테 금요철 예배 때 이제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거 왜 도리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림 그리는 사람 손을 이렇게 망가뜨리면 하나님 그림을 어떻게 그려요?라고 불평을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 이제 만화가 수작업에서 많이 디지털로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모니터 타블렛이라고 그 TV 모니터에다가 그림 그리는 그 장비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장비가 이제 고가다 보니까 이제 선뜻 사지를 못하고 이제 수작업으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던 차였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림을 진짜 못 그리는 상황까지 가서 이제 후배 웹툰 하는 작가한테 가서
그 몬스터 타블렛 괜찮으냐 했더니 형님 와서 한번 시연해 보세요. 했더니 와서 해보니까 필압이 그 수작업 할 때보다 힘이 손가락에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장비를 이제 카드는 이때 쓰는 거야. 그래서 그래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거를 사다 놓고 작업을 하니까 공정도 줄어들고 또 이제 손에 필압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손가락 관절염에 많이 시달리거든요. 근데 네. 필압이 많이 줄어드니까 손도 많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예. 오히려 더 네. 정말 좋은 네. 방향으로. 네, 시간 지나고 네. 나니까 네. 하나님이 디지털로 넘어가라고 이렇게 네. 사인을 주셨구나. 예, 사인을 네. 주신 거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얘기도 참 극적이고 감동스러운데 앞으로 또 진행될 이야기는 더 감동스럽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오셨는데 이제 나는 어떤 비전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지 그 마음 좀 나눠주세요. 네. 사람들은 이제 저보러 그 만화를 보면서 기적이 있다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데요. 가장 큰 기적은 이거 같아요.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예수님 믿지 않았었는데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그 사실,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믿어진다는 그 사실, 그게 기적 같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할 적에 육체의 이 기적보다도 영원한 세계가 믿어지는 것이 더 기적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작은 소망이 있다면 지금 이제 1권을 이렇게 진행했는데 2, 3권을 다 이제 저 혼자 가야 되는 그 길이라 그때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이거 마치고 나면 또 하나님이 어떤 거를 또 그리라고 또 마음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를 그냥 한 장의 원고지가 쌓인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네. 원고를 최대한 마치고 싶어요. 예. 네. 이 지금 뭐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작품을 여러분이 지금 시청자분들이 좀 보시면 네. 우리 최철규 작가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철로 역정, 만화 철로 역정이 어떤 작품일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꿈틀꿈틀거리고 너무 많은 감동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귀한 달란트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신 우리 작가님을 응원하면서 네. 꼭 정말 귀한 작품들 완성해서 역사에 남는 크게 쓰임 받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저희가 네.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말씀 나누면서 저 자신이 또 믿음이 어땠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사명을 주시고 또 계획하심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못 찾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향한 포커스를 못 찾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제일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서로 맞아야 됩니다. 나만 좋아하는 관심, 나는 돈, 명예, 세상의 인기 이런 데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정작 그런 데 관심이 없으시답니다. 오직 내 영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다면 우리의 관심도 세상에서 돈에서 그 하나님의 관심으로 옮겨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새롭게 하소서 가정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관심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뉴랜드 알로에에서 에르플의 기능성 화장품 세트를, 고추냉이 전문기업 주식회사 브니엘 월드에서 와사비야 생활용품 세트를 드립니다.